우리 모두에게는 감출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갈등과 갈망은 물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삶으로 표출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 내면의 이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과 시점을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그 종교는 마음의 이런 욕망, 갈망, 욕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고민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내 갈망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도 흘러갑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 싶지만 결국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돈 합니다. 길에 가는 종이 한 장이 바람에 굴러가도 돈이 아닌가 싶어서 바라봅니다.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보면 목회자라도 여전하세요. 걸핏하면 문자 보내고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막 달을 찍어서 구정을 보내고 다 의도가 있으세요. 미래에 뭔가 정치적인 자락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것은 언젠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채워지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구정은 참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신정에 아주 쾌적한 출발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분들은 툴툴 털고 구정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렇게 구정을 기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시인의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도 시인의 갈망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듯이 바로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은 팔레스틴에서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바로 기절,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물구멍을 찾고 있는 사슴의 눈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시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기는 여유도 느긋함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지, 목마른데 그런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경을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의 이 마음 상태인데 그는 오로지 이 한 가지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의 열도가 뜨거워져서 밤이 되어도 도저히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내리는 선언, 결정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둔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과거의 그때를 회상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둘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고 야야 눈이 좀 적더라, 전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고요. 서로를 너무 깊이 갈망하고 있고 또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2시간, 3시간, 10시에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도 음정이 좀 불안했습니다만, 그래서 겨우 이제 종업원의 눈총을 보고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귀에 휴대폰 리시버를 꼽고 부모님한테 욕을 먹다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구나 경험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임의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떼어놓으면 또 그날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거 비슷합니다. 그 갈망의 정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고통에 이를 정도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합니다. 물론 이 시편 전체에는 시인이 오늘 어떤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에 직면했고 그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만 시인이 진정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만 시인에게 정말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또 핀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는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한때 열심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지금 그에게는 회상이고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잘 아시죠? 20년 전에 삼각산에서 막 머리에 연기가 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지만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삶 속에, 일상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자리에 던져지고 지금의 이 문제를 뛰어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상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도 좋겠다 싶을 만큼 정말 하나님과 부딪히듯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누리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행복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체험한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딱 하나가 그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푸른 초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물 근원입니다. 딱 하나,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급박하고 숨막히는 시인의 갈증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너무도 절실하고 전 존재를 거는 그런 갈망이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타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얻을 때까지, 이 갈망으로 채워질 때까지 안식도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이 찾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빼먹지도 않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오늘 이 금요 철학까지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연속극 다 포기하고 이 좋은 불금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보여준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가끔씩 사람도 데려오고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절실하게 찾고. 여러분, 온 마음을 과거 개역 개정에는 전심으로 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 봇물처럼 터질 듯 높아질 때 하나님을 구하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아름답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절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만나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엄연히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미지근함,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열정과 갈망이 빠져버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냉언한 심판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
그치리라.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심한 말씀을 하신 곳이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깊이와 넓이, 폭, 심각함 정도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었어요. 우리가 철저히 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온전한가를 온 몸으로 희생하듯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라는 종교 행위에 몸은 여전히 있지만 이런 갈망, 오늘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면 돼요. 그것 아니고는 그 어떤 대체품으로도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절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식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없는, 갈망이 없는 예배, 과연 만남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영적 임재 사건이 일어날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스티븐 캐르낙이라는 예배학자는 그건 연극 무대다, 점잖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목사도 넥타이 메고 쇼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다 쇼하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얼마나 공허해요. 예배 시간 내내 역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연신 시계를 보고 너무 심심해서 또 몇 자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주보에 쓰는 분들이 계세요. 뭘 예배 시간 내내 너무 적고 계셔서 내가 가봤어요. 뭘 그렇게 적는가 싶어요. 설교를 적는 것도 제가 견디지 못하는데 한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내용에 빠져버린 예배에 뭐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미사 여부를 동원한 기도가 오가고, 여러분, 그건 전부 너무너무 가정스럽고 의미가 없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라고 해서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은 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봉사, 섬김, 헌신은 대단한 일이고 많은 희생을 담보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두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건 부모라면 다 그래요. 내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넥타이 사다 주고 선물 주고 상품권 남겨주면 고마워. 정신 나간 부모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착실하게 부모가 기대하는 길을 잘 가면 뒷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살아온 보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에 스스로 가려서 내 영혼의 상태,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오늘 꼭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직한 예배예요. 그게 정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일평생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의 굴곡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네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일 예배까지만이라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는 주일 예배만 나갑니다. 늘 한계의 선을 긋고
금을 껐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참석의 의지는 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갈망이 식어질 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예전에 좋아하던 연인들이 다 있었고 연애한 수없이 많은 이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꽂혔어요. 그 사진, 그 전화번호 다 지우고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평생 충성하겠다. 저는 결혼할 때 맨날 제가 흰머리가 팥뿌리가 돼. 제 아내가 아니 검은 머리라야 팥뿌리가 되지. 제가 헷갈려서 정말 여러분 그 검은 머리가 잘 모르셨죠. 제가 맨날 그래도.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만 내가 충성하겠다. 신앙생활이 꼭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물질, 시대 정신, 너무 많은 유력한 것들, 세상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잡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결단하는 선언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매달려 있던 세상의 줄, 끊어질 그 줄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올인하겠다는 것.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는 갈망이 식어질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식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끈을 놓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익숙하던 동네, 우리 놀던 곳이잖아요.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고 그 가치에 물들 수 있고 조금만 마음의 띠를 소홀히 하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중심부에 와서 우리를 중독시키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위해 시간과 돈과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성교 한 번 나가면서 몰래 숨어서 외국 여행 다니고 헌신하는 자리에 돈 없다고 말하면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지 살 건 다 사고 내가 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저희 또 맨날 4학년 졸업반 아이가 1월 초에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을 했더니만 펄펄 뛰면서 전도사님 찾아와 내가 취업 때도 시간이 주십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빼줬더니만 이게 3월달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없다는 시간이 어디서 났는지 조선 팔도 다 쫓아다니고 자매집 문 앞에 장미송이 들고 백송이까지 아침마다 기다리고 그 꽃값, 그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수많은 대체물들을 우리 앞에 놓고 유혹합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다 목마르게 하고 다 갈증나게 하고.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추구할수록 참 아이러니한 건데 더 큰 목마름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 배가 불러서 살 뺄 걱정이 한가득인데 여전히 공허해요.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남편을 4번, 5번 갈아치우고도 여전히 그 여자 마음에 공허함, 허망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따라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잘못된 갈망은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다 보면 갈수록 더 강도가 높아야 되고 자극은 더 예민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절망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런 거룩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진짜 갈망하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겨울철에 덧옷 껴입듯이 위장의 옷을 입고 있어서 스스로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의 이 존 파이퍼, 우리나라에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분 탁월하십니다. 책을 쓰는 거나 설교, 또 그의 삶 다 본받을 만한 분인데, 심내교 목사인데, 이분이 이분의 이렇게 사이트도 역시 디자이링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만, 이 디자이링 갓, 이게 하나님을 갈망한, 이게 이 존 파이퍼 신학의 핵심 주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 하나에 다 공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갈망을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만 것들이 우리를 다 끌고 다니고, 이때 가장 먼저 머리를 들고 바람에 그 머리를 흩날리면서 우리를 잡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 돈 귀신. 여러분, 교회 안에 껍데기들이 천지잖아요. 거룩함이 온 얼굴에 묻어있지만 그 기본적인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안 해. 죄송합니다만 성도의 기본 의무인 11조나 이런 걸 못하는 분들 다, 여러분, 이건 돈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신앙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크게 본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갈망이 그 갈망을 덮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에요. 11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시작하는 첫 번째 타격점이에요. 여러분, 돈 귀신과의 싸움에서, 돈이 강자거든요.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이게 나예요. 그리고 내 삶은 이 목마름을 따라 끌려갈 것입니다. 내 구원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심은 그 씨앗에 따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갈망의 문제에 답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이런 골 깊은 갈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답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뻥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걸쳐둔 채 다른 대안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망이 있는 것이 기대고, 사랑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면 만세 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함께 살다가 보면 사람이 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렇지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좀 표현을 약간 바꾸어 보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배고픔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굶주려 하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와 곧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다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치 매 맞는 아이가 엄마가 매를 들면 초짜들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럼 동네 세 바퀴 돌고 맞을 거 다 맞고, 열받은 엄마가 화나서 더 때리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때 엄마를 다 꼭 잡으면 엄마가 팰 수도 없어요. 이게 클린치니까 어떻게 패요 그걸? 그리고 그게 가장 적게 맞는 길이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무려 72명이나 있다는 사실,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킷리스트 벽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다 해도 그게 다 지워지는 날 과연 우리가 너무 행복해 하면서 난 다 이루었어? 아닙니다. 더 많은 갈증, 다 목마름이 우리를 치고 올라올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정말 닻을 내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이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려면, 왜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는 그저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일 뿐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도전만 받고 내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느냐,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전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이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게 비워지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또 한 가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팁이 있습니다. 고난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길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시인은 고난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은 정말 축복입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를 우리가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고치게 하고, 좋은 날 고치지 못했던 나를 바꾸게 하고,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역할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허접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그래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가 왜 오늘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갈망함, 이 절실함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면, 그 절실함, 갈망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미 그렇지 않은 것들이 꼭꼭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 대체물에 매달려서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유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많이 이 얘기를 노출했으니까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의사도 환자를 상대하다가 보면 그 환자의 아픔이 이렇게 막 전이가 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물론 좋은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막 환자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는 의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초상난대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딱 끊어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설교자로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데미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쉽게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제 삶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자원 없고, 얼마나 시시하고, 부족한 것밖에 한 잔뜩 없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그래서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도 아빠는 두려웠다.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내 안에 너무너무 그럴 만한 게 요만큼도 없었어. 하나님, 믿음도 적지만 나 같은 걸 한 번은 사용해 주셔야지만, 나 같은 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제가 온전하지도 않은 믿음으로 투념 섞인 어조로 했던 그 많은 그 쏟아낸 고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자원을 봤을 때 이게는 빛나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뭐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봐서 전 속으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무슨 실력으로 왔으면 또 한 번 해보겠는데, 저는 완전히 운이었고, 그 운은 하나님이 만든.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운이라 그러는데, 내가 아이고 참.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 3절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 빈곤한 삶에 그렇게 놀랍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데,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내 아이의 하나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좋은 학력과 스펙을 갖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듯한 갈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한 번만 만족하고 나면 이런 세상을 향한 갈증과 바람은 끝납니다. 맨날 가짜만 보다가 진짜를 딱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짜끼리 모였을 때 설명을 하는 거야. 누가 더 덜 가짜 같으냐는 이야기인데, 정말 진짜에 딱 꽂히고 나면 당장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을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들이 그 갈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져서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을 토해내고 나면 이제 정말 거룩한 무관심이 그를 지배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눈도 쳐다보지 않아. 내가 잘 알아요. 뭐 행복하다, 즐겁다, 꿈을 이루었다, 세상에 재미가 있다, 웃기는 소리 다 해보고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니까. (2019년) 구정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이 안에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그런 면에서 최선의 태도는 아닌데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라. 금식하며 하면 다 좋겠지만 고난을 만나면 더 무릎이 탁 굴려지잖아요. 그냥 고개도 팍 숙여지고 잠도 안 오고 그대로 전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아니,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가 이거 못 뛰어넘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인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도 정말 기막힌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면 좋겠다. 사람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야, 참 절실하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철야 많이 할 때 제가 철야하러 왔더니 어떤 분이 성가대에 와서,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닌 줄 아니까 그 긴 성가대 의자를 들고 막 한 20cm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저 인간 오늘, 아니 우리 교회 성가대 의자 다 깨먹겠네. 좀 일단 기도부터 들어주시죠. 우리가 일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 가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도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일본 가서 기도를 배우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그 척박한 땅에 6만 개, 7만 개 절, 신사, 우상, 천지, 완악함과 교만이 목을 치고 있는 그 벽상에도 그 교회만큼은 그렇게 모여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 원로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 발로 차면서 되부러지자. 그리고 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미치겠다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맨날 부르짖는데 아버지는 또 부르짖어. 여러분, 금식을 20일씩, 저희 집회한다고 그때 20일인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우리 다 먹는데 옆에 삼 부자가 아이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불쌍해서 밥이 너무 제가 금식해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마다 항상 먹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나갔다 오기만 하면 나도 먹으면서 와서 보란 듯이 내가 기도할 거라고. 잘 맨정신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잘 없었습니다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잘못되면 제가 사인해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그 길을 가도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일도 너무 많은 인생을 치러야 하지만 빈축정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갈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갈망이 오늘 온 이 성전을 터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